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190장 예전 찬송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예식이라는 걸 행해야 했습니다. 정결예식은 산모가 정결해지고 난 뒤에 그 정결한 예식을 드려야 함께 깨끗해지고 또 아이와 함께 성전을 드나들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33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가 되는 66일을 지나야 산모가 깨끗해집니다. 아마 그게 깨끗해진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산후조리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산후조리 기간.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사내 아이가 33일, 여자아이는 66일입니다. 여자아이가 더 2배나 길죠. 그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디 봐도 해석이 없고 설명 없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 상식은 잘 안 맞죠. 여자아이를 태어날 때 출산할 때는 좀 고생을 덜 하시고 골격이 좀 다른 남자애 태어날 때 산모들이 더 고생합니다. 사실은 정결 예식하려면 여자가 33일, 남자아이가 66일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출생할 그 아이에 대한 그 모든 유전적 걸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을 다시 잉태할 아이니까 정결 예식하는데 그만큼 더 정성을 기울이고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정결 예식을 할 때 예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결 예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되는 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정결 예식 원래 할 때 일반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칩니다. 1년 된 어린 양. 요즘 뭐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 그때도 양값이 지금보다는 비쌌으리라 생각해요. 뭐 그렇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동정녀 탄생이 되고 정말 뭐 대단한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지금 성령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기인데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도 이 대단한 아이의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 거니까 어린 양을 바쳤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둘기 바친 거 보면 이 비둘기는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됐을 때 집비둘기 또는 산에 있는 비둘기. 산에 있는 비둘기보다 더 가치 없는 게 집비둘기인데요. 산비둘기는 잡기가 힘드니까 더 가치가 있고 집에서는 그냥 기르니까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산비둘기 바칠 형편 안 되면 집비둘기라도 바쳐라. 2마리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 정결 예식하면서
비둘기 바친 거 보면 경제적으로 참 넉넉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 가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다. 그걸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목수란 직업이 뭐 그렇게 넉넉한 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부릴 직업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목적이 바로 이 장자지 않습니까? 이 집안, 어쨌든 이 집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는데, 출애굽할 때 아시다시피 이 열 번째 재앙이 그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자가, 동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애굽을 완전 굴복시키셨는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될 장자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초태생,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관습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께 금방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예수님도 이제 장자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산모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됨으로 언제 더러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도 치유 씻음 받고 특별히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결 예식 하는 중에 뜻밖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시몬 한 사람 먼저 볼 텐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죽음을 거의 앞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역했는지 이건 전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 위로라는 게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라 보내셔서 모든 백성에게 위로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건데, 그걸 기다린 자였다. 근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대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기도에서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거든요. 우리는 너무 인내하지 못해서 성급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는 평생이 걸립니다. 응답이 평생이 걸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다 지치고 낙심되는 경우에 이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런 소망 가운데 긴 세월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을 바라며 살았는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게 시몬의 삶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의롭다는 건 인간관계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만 내가 나 혼자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 인간관계에서 또 잘못 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양쪽 다 인정도 받아야 되고 양쪽 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의로운 존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익에 가든 교회에 오든 누구를 만나든 의로운 존재가 되십시오. 입술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늘 앉으면 교회 불평이고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제가 말했다시피 12분의 1이 가룟유다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의로운 존재가 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산다는 건 죄 안 짓고 똑바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누가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를 느끼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그럼 우리 큰 소리 못 치죠. 함부로 불평도 못 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나도 죄인이고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살았던 거예요. 시몬이 이웃에 대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나는 죄인인데 또 은혜를 살았다, 그런 경건함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시몬에게 네 죽기 전에 네 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주죠. 자, 2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가면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는 게 성령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대요.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 방언도 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 성령과 또 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그걸 가서 올라갔더니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고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는 걸 허락하신다. 내 이제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시몬이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언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다. 근데 그토록 오랫도록 대망하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향해서 드디어 내게 메시아를 주셨군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왜?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권위를 갖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아로 인해서 일어날 일, 그게 구원이다. 구원. 인간 구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건 놀란 거죠. 그리고 특히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다. 만민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만민이에요. 누가는 항상 만민이에요. 그리고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 그래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전 민족의 구원을 다루는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제한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방인에게는 빛으로 왔고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영광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새로운 진리의 빛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천대와 학대 속에서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필요했어. 그러나 이방인들은 진리가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빛을 몰라.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이 아기 예수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방인은 빛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으로 오셨다. 예수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록된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셔서 그 약속을 사랑과 겸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시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의 빛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절망과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오셨던 하나님 은혜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부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집이 가난하여 비둘기 2마리 바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여물통에 태어났던 그 낮아짐과 더불어서 그의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몬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빛을 바라보며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나 환난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으로 영광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